한국 교회는 이제 전통상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달력을 보면 셋째 주일날 항상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우리도 그동안 항상 11월 셋째 주일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큰 교회들부터 조금씩 날짜를 좀 더 앞당기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10월 둘째 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성경적인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초막절이 그 기원인데, 구약의 초막절의 그 시간은 이 10월 둘째 주일 정도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초막절을 지낼걸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성경적으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고, 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이 날을 통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감사의 입술과 마음을 회복한다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감사가 풍성한 시간, 찬송이 풍성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둘째 아이가 막 뭐라고 혼자 노는 걸 봤어요. 혼자 노는데 중얼중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호호호호호,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호호호, 그러지 마세요, 다 컸어요, 그러는 거예요. 호호호,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빠 따라하는 거래요. 그래서 얘가 날 또 먹이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해봐 그랬더니 이게 뭔데 그랬더니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뭘 이렇게 자기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 주면 어디선가 보시고 아빠가 달려와서 하는 얘기래요. 호호호호,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호, 그러지 마세요, 다 컸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가 고맙습니다 해야지. 지금 그런다는 겁니다. 저를 먹인 게 맞는데, 보면서 그래도 제가 다행이다 생각했던 건, 내가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감사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늘 감사를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 또 사역자는 항상 감사를 또 성도님들께 권면해야 되는 이유, 참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감사를 늘 쉽게 잃어버립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또 많거든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특히나 다 멈추고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학생들 이게 참여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조금 쉽게 진행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5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고민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5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훈련되지 않을까.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지 않을까. 주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일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 감사맨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오늘 이렇게 훈련되면 좋겠다. 추수감사절 한 단어씩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그렇게 훈련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추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학생들에게, 오늘 참 귀했잖아요. 학생들에게 먼저 한번 기회를 줘보려고 합니다. 언제 이 설교 시간에 이런 퀴즈를 해본 적 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맞추시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커피 쿠폰, 네, 예전에 만들어둔 건데요. 한번 커피 쿠폰을 주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추수감사절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예, 뭐라고요? 뭐요? 추수? 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있을까요? 뭘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은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한번, 답은 추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억.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부터 단어 생각하시느라 설교를 안 들릴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추억입니다.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게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억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기억이 아닙니다. 바로 온 감정과 마음을 담은 먼저 추억하셔야 됩니다. 뭘 추억해야 될까요? 언젠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감사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보면 무거운 걸 들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걸 들을 때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고 들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 그 잘게 찢어진 사이에서 근육이 재조정되며 풍성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봉사하시고 삶의 전선에서도 정말 수고하시며 말씀으로 삶의 예배하시는데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무엇으로 감사제를 드렸는가? 우리 5절부터 8절을 이렇게 줄여봤는데요. 우리 한번 좀 앞에 있는 글씨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명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광야입니다.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서 설교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를 결단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백성 된 것.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보다 귀한 게 있나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무리 불평하다가도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 추억을 기억해내면 오늘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 감사의 터에 다시 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32번 결혼한 여인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그런 여인이 있지? 32번이나? 뭐하는 여인이지? 근데 읽다 보면 은혜가 되죠. 이 여인은 25살 나이에 좀 일찍 시골의 한 총각을 사랑하면서 시골로 내려가 같이 이제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지냈습니다. 딱 1년쯤 됐을 때 시댁과의 갈등이 심하니까 결국은 짐을 싸고 남편에게 이혼을 선포하고 일어서 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 본능인지 막 태어난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막 우는 겁니다. 딱 맞춰서 막 우는데 아이 얼굴 보다가 잠시 짐보따리를 내려놨죠. 그리고 나서 남편과 대화를 한번 해보는데 많은 걸 돌아본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때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았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세상은 변해도 우리 두 사람 사랑은 평생 변하지 말자고 그리 내가 약속했는데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러면서 대화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한 1년은 가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항상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웨딩드레스 입고 당신 양복 입고 사진 한 번씩 찍고 그동안 벌은 것으로 한번 멋진 식당에서 신혼여행 기념으로 비슷하게 외식 한번 하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봐요.
그래서 항상 그 초심을 기억하려고 이분들은 매번 리마인드 웨딩을 늘 해왔더라는 것. 벌써 32년을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늘 떠올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성도들아, 너희들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그리고 너희의 수고를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 첫사랑을 잃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많이 벌고 누리고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우리 인생은 허망한 겁니다. 늘 주님과의 이 첫사랑, 첫 만남,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 구속의 은총을 늘 항상 떠올리시며 추억하시는 믿음들 되셔서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우리 감사의 밭들,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수입니다. 수는 뭘까요? 어차피 선물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확.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나오는 첫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수확입니다. 자, 초막절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의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수확해서 저장하며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또한 이렇게 첫 열매 드리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였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많죠. 그런데 한 번씩은 세어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서양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있는지 없는 것 세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받은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잘 안 세어봅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우리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의 열매들도 참 많습니다.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쁘게 장사할 땐 잘 모르죠. 한 달 결산해 볼 때, 세어 볼 때 압니다. 아, 은혜다. 감사다. 이렇게 또 한 달을 채우셨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잠시 멈춰서 또 지금 내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바로 앞에 성경이 뭐죠?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는 영어 이름으로 넘버스입니다. 다시 말해 세어보는 겁니다. 온 백성들 숫자 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무슨 얘기죠? 백성들 숫자 왜 셌습니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광야 중에서 생존케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 숫자를 다 셌다가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셌는데요? 다윗은 그때 셌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센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잘 다스렸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군사력이 많아졌다. 자랑하려고 센 겁니다. 성도님들, 세시되 내 성과를 세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세면 셀수록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나요? 예전에 그 한국 장로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로신문에 최효선 씨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목이 좀 웃겼는데 방귀감사였어요. 방귀감사. 이게 뭐지? 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고 또 은혜가 되는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글이 시작이 이래요. 수술한 지 첫날이 되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수술한 지 첫날이 되었다. 점심에 밥 아주머님이 와서 묻는다. 방귀는 나왔나요? 아직 아닙니다. 그럼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죽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회진하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셨다. 방귀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운동 좀 해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피곤해질 때쯤 목사님이 신방하겠다고 오셨다. 방귀는 나왔습니까? 아직 아닌데요. 아이고, 기도합시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내마저도 매번 방귀 낀다고 성냈던 아내가 요 며칠 계속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내 방귀만 애타게 기다린다. 왜 이럴까? 당연하다. 수술하고 나서 방귀가 나와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니까. 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새벽 예배 때 한 권사님이 감사 헌금 봉투를 냈는데 목사님이 읽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듣고 온 성도들이 그 새벽에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 꼴이 지금 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다. 나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일일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는 당연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다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남편이 오늘도 문제없이 출근하는 것. 첫째 아이가 곧 있으면 제대하여 돌아오는 것. 시골이라고 늘 불평했지만 이렇게 공기 좋고 맑은 제주도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였다. 우리 성도님들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관계적인 건강에 수많은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좀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입니다. 뭘까요? 감사 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격. 감격입니다. 감탄, 감격. 감격, 감탄하셔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감사제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은 그냥 웃는 게 아니고요. 경탄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감격에 빠지는 겁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신 복을 세워보고 감탄하면 감사는 뒤따라 오는 겁니다. 감탄에 빠져보십시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감탄사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날마다 푹 빠져 감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감탄하시나요? 감탄하며 살 때 우리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 무미건조한 마음까지 광야 아니십니까? 감탄사를 요즘에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감탄사를 잘 쓰고 많이 쓰시는 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었어요. 누구냐면 앙드레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와우, excellent, elegance.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탄사, 와우, 별것도 아닌데 대단해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좀 낯선데 왜 이렇게 저렇게 느끼하게 말하지? 저는 그랬었는데 뒤늦게 그 연예인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존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이제 패션쇼에 한번 등장하면 다들 걱정들이 많은데 귀한 자리잖아요. 실수할까 봐 겁을 내는데 항상 이분이 만나주시고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렇게 또한 안에 숨어진 재능들을 발견해 주시고 감탄사를 계속 말씀해 주셔서 자신감을 준답니다. 존경스럽죠? 매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한대요. 감탄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감탄사를 먹고 자란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시간 지나면 크겠죠. 그러나
우리의 지능이, 신체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항상 갑자기 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 부모의 감탄사랍니다. 애가 안 듣는 것 같죠? 막 뒤집기 할 때, 우와, 우리 아이 뒤집었어, 천재다. 애가 막 나중에 걸으면, 이야, 우리 아이가 걸어, 박수를 치고 난리 나고. 그러다가 아빠 이렇게 한 번 하면, 나를 불렀다고. 애는 아프다고 한 건데, 아빠 했다고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 감탄사로 아이는 그렇게 무럭무럭 또 자란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해 보면 당신들을 향한 감탄사를 주세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경이로움에 늘 푹 빠져서 세어보고 말지 말고, 마음으로만 느끼지 말고 찬사, 찬송, 감탄하시는 믿음들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며 사시는 우리 광야 중의 오아시스,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입니다. 쉬워요.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 감사제를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 마침표는 그 성중에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더불어 성중에 있는 나그네들, 기업이 없는 이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배설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감사입니다. 개인적인 감사로 끝나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리사랑입니다. 너희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드림은 결국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들에게 섬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특히나 초막절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성중에 있는 아주 자세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다 초대해서 풍성하게 잔치를 배설해라. 저는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절기 우리 헌금들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한번 운영위원회와 또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또 이 지역 사회를, 지역의 불우아동들을 또 한번 지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거고요. 아마 오늘 오후의 찬양 콘서트도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예요. 어떤 그 교수님이 그 적잖은 그 방송사의 대표로 이제 가시게 되면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딱 도착했는데 왜 적자인 줄 알겠더랍니다. 직원들이 다 세 가지 불의 불구덩이에 있더래요. 과거에 대한 불신. 우리가 그때 실수했으니,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이 꼴이야. 다 불신하더래요. 두 번째, 현재에 대한 불만.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 세 가지 불에 타 죽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3불을 3사로 바꿔라. 하나님 멋지시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래서 먼저 훈련했대요. 과거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너부터 해라. 과거에 대한 감사. 이 순간도 그 상처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작품으로 바꿔 가시겠구나. 감사. 두 번째, 현재에 대한 불만? 아니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현재에 대한 찬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니 담담히 맡기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일, 미래에 대한 봉사.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주님을 감탄하고 찬양하면 뒤따라오는 것은 섬김입니다. 그 사랑으로 잘 아름다운 감사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 절이 있습니다. 절. 뭘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우리 장년부 한번 맞춰보실래요? 뭘까요? 네? 절기. 절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뭘까요? 네. 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요즘에 많이 보실 겁니다. 절대 감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상대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제가 내 생전에 이러한 경험도 있구나.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대단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지만 이 비교의식 많은 우리 한국 땅 안에서 한숨이 같이 들려요. 수많은 작가들이 한숨이 또 있겠다. 부럽고 속상하고 삶의 허무함도 있겠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늘 항상 우리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꿀 수 없는 구원,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늘 주님 바라보면서 매 순간 절대 감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대기업 임원이 식당에 갔다가 깨달은 걸 또 글을 썼어요.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에 잠시 가다가 이 웨이터가 쭈그려 앉아서 복도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유, 내 인생, 내 지갑에는 5만 원 한 장 없고 내가 이게 뭐야? 아유, 제길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분 나중에 계산할 때 5만 원을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도에서 제가 좀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짐 챙기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주차장 한켠에서 그분이 또 쭈그려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 길 10만 원이라고 할 걸. 제 길 10만 원이라고 할 걸. 우리 성도님들 습관입니다. 늘 하시는 말씀은 버리지 못하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외할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셨는데요. 옷 장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항상 저를 만나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요즘 학생들 왜 그러냐?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학생들 왜 그러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괜히 쓸데없는 말을 매번 하더라.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졸라라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옷이 이상하면 졸라 이상해. 그리고 그러면 나쁘면 그러면 좋지. 막 칭찬하면서도 한대요. 할머니 이 옷 졸라 이뻐요. 뭐 배고파도 졸라 배고프고.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입술에 습관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를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 누립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예배하러 준비하고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얘기해요. 마스크 놓고 왔어요. 마스크. 그래서 왜 마스크? 마스크 왜 필요한데? 우리에게 마스크는 패션이에요. 마스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허탈하게 웃고 이제 교회에서 앉아서 잠시 예배 준비하면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웃기고 재밌는 일이 되어버렸구나. 얼마 전만 해도 마스크 안 쓰는 게 참 이상한 때가 있었지. 정말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제가 강단 앞에서 빈자리를 놓고 설교하면서 과연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그때가 올까? 같이 마스크 벗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올까? 그렇게 함께 마스크 벗고 얼굴 보며 웃으며 대화할 그날이 올까? 했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그토록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 오늘인데 이게 나에게는 너무 익숙함과 당연함이 되어버렸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집은 없어도 가정을 주신 하나님, 내게 좋은 음식은 없어도 모든 걸 맛있게 또 먹을 수 있는 입맛, 건강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해 주는 또 복된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총들을 한번 세어보시고 감탄에 빠지시고
또 사랑으로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맛보는 우리 남은 인생을 절대 감사로 이어가서 매튜 엘리가 말한 대로 감사는 모든 것의 플러스다. 우리의 삶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가 풍성한 성도, 감사의 대형교회가 되는 드림교회,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